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에서 우리 33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절대 믿음을 회복하자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두려움을 아웃시키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자,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명은 내 삶의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절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1년도에 여러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여러분 말씀의 키워드를 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키워드를 잘 붙잡아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을 붙잡는 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키워드를 잘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2021년도 여러분들은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는 이런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나의 237의 빈 곳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237의 빈 곳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기꾼이라든지 도둑놈이라 강도 만나면 안 된다. 2021년도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로봇 경제를 회복할 사람들, 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은 다 치유해주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 의사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치유의 빈 곳을 봐라. 그래서 2021년도에는 무조건 결단해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는 그러한 키워드를 붙잡아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그러면요, 나는 서밋스쿨에 나는 헌신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서밋스쿨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서밋의 빈 곳을 보는 그러한 키워드를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2021년도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눈물로 기도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제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헌신, 절대 믿음, 절대 제자, 절대 헌신의 주역이 한번 여러분들이 돼봐라. 이 일을 하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일을 하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2021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2021년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증거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증거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그러면 나의 쓴 뿌리, 상처 이것을 치유해 가면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느끼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영원히 살아난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아요. 자,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러분 증거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애원교회 우리 정우준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정우준 목사님이 아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더라고. 그 어릴 때부터 마음에 담았다더라고. 그 렘넌트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는데요, 테스트를 걸치지 않고 가는 선수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 정은주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한 렘넌트가 바로 이번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로 갔던 우리 김하성 선수예요. 김하성 선수입니다. 연봉이 얼마냐? 424억이요. 별로 안 놀리시는데. 얼마요? 424억이요, 연봉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에? 이 정은주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김하성이가 이제 미국으로 메이저리그로 가려고 이제 출국하기 전에요. 그 직접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미국에 가면 모든 것이 생소하다. 그리고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 김하성 선수는 키가 안 커요. 그렇게 뭐 175인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 몸무게도 뭐 그렇게 많이 나간 게 아니고. 근데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은요 보니까 키가 185 다 넘어요. 몸무게가 막 100kg가 다 넘어. 그리고 미국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 잘 알아. 그런데 김하성 선수는 여러분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미국에 가면 생소한 거예요. 네가 미국에 가서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을 꼭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줬다더라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김하성 선수가 미국에 가는데 여러분 다 한국 선수 김하성 선수보다 다 여러분 등치도 크고 여러분 기술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니까요. 미국에서 살아남는 방법 뭐냐? 여호수아 1장 5절 이 말씀을 붙잡고 스윙을 해라. 야구를 해라. 그러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뭐냐?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와도 능히 여러분들을 당할 자가 없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정은주 목사님이 그 말을 했다더라고. 김하성 선수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 속에는 멘탈이 강해야 된다. 그냥 스윙할 때 그냥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면서 그냥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홈런 날 것이다. 내가 그 말을 가만 듣는데요,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건우가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안 왔는데 아마 방송 듣고 있을 거야 아마. 우리 건우도 미국에 가면 너무 막 폼 잡아고 슈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왼발 오른발 그냥 슈팅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쏴버려야 돼. 그러면 반드시 골잉되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그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 대학 들어가서도 꼭 제가 주고자 한 메시지 있어요. 그 뭐냐, 대학 생활을 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늘 말씀의 키워드를 붙잡아라. 그리하면 우리 랩런트들을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하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 그리하면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작년에 2021년도 보니까 2020년도 보니까 합동직 통합직 감리교 보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이 34%가 줄어졌어요. 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2층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지금. 왜?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조금 여러분 뭐 혹시 우리 여자 우리 자매님들 그다음에 우리 랩런트들 조금 외모에 조금 여러분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뭐 인생 살면서요, 예쁜 여자들이 이혼하지, 조금 포동포동한 여자들은 절대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요.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야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힘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에게 체험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번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은 없어지고 무엇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냐? 두려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이거이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경제 문제로, 여러분 시대적인 문제로,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두려움에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절대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우리를 만족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세 번 읽겠습니다. 세 번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자, 한 번 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 본문을 잘 숙지해야 여러분 오늘 키워드를 붙잡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아주 흥에 겨워가지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 흥겨운 분위기는 여러분 큰 풍랑을 몰아치니까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배를 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러분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돌풍 앞에 이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고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 고난은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그러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시는 아이를 낳기 싫다고 할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대부분 첫째 놓을 때 제가 병원안 가면 질문하거든요. 둘째 놓고 싶냐? 절대로 안 놓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들에게는 은사를 줬어요. 어떤 은사냐?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잊어버리는 은사를 줬어.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또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또 낳아. 그래서 일본에 우리 박종혁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몇 명을 낳느냐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을 낳았어요. 가해도 이번 주간 아니면 다음 주간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고난은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런 고난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여러분 얼마나 겪었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요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심리 갔다고 그래요. 심리가 여러분 4km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폭이 약 한 12km 정도 되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아마 중간 정도 갔을 때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나 풍랑을 딱 이제 만나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그 빈들에서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다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절대 믿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 뭘 보고? 바람을 보고.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잉태하는 고난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어느 정도 겪고 있냐 그러면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취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여러분 취직이 안 돼요. 왜? 코로나로.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경제 파탄.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 보니까 지금 뭐 정유산업, 항공산업,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 여러분 가해다녀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여러분 그 고난은 여러분 여자들이 잉태하는 그 고통처럼 지금요 경제적으로 그런 고난을 다 겪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은 본문에 여러분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망자가 2,0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17,000명이에요. 하루 몇 명 자살하냐? 43명 자살해요. 이거는 정식적인 통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다 제가 정식적인 통계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TV만 틀면 뭐가 나와요? TV만 틀면 뭐가 나와요? 코로나 나오죠, 코로나.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TV 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나 복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 TV 들으면 매일 나오는 거 뭐예요? 코로나 몇 명 죽고 몇 명 발생하고. 지난달에만요 몇 명이 자살했냐 그러면 여러분 2,153명이 자살했어요. 코로나가 사람 잡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두려움에 빠지겠냐고 지금.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키워드를 붙잡고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아멘? 그래야 살아남는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을 주셨을까요? 아니, 방금 전에 여러분 제자들은 빈들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니까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뭔만 보고? 바람만 보고. 왜 풍랑을 주셨을까요? 풍랑을 주신 이유는요, 첫째로 여러분 제자들을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주신 거예요. 배에 제자들이 안 탔다면 풍랑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가슴에 담아야 될 메시지 있으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풍랑이 많은 사람, 내 인생에 풍랑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다. 이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왜 나는 인생 살면서 이렇게 풍랑이 많을까? 제자여서 그렇다니까. 제자여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강함을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주신다. 아멘? 이 믿음 꼭 가지세요. 그 다음에 왜 풍랑을 만나게 했을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의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방금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에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당장 풍랑을 만나니까 여러분 벌써 두려움으로 꽉 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풍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다. 낙심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강함을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그리스도는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 왜 풍랑을 주셨을까요? 왜 풍랑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여러분 배에 딱 탔어요. 그러고 노를 젓고 가는데 보니까 너무 신나거든요. 신나. 아,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우리가 주인이다. 야호! 하면서 막 신나게 막 배를 젓고 갔을 거예요. 풍랑 만나니까 당장 두려움으로 바꿔졌어요. 배를 딱 탔을 때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모르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물이 깊고 얕고 다 알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보다 내가 주인이다 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풍랑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의 여러분 주인의식을 바꾸신 거예요. 내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중심에서 내 표준 중심으로 여러분 내 기준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많이 주시고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주인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기회예요. 주인 바꾸라고 하는 기회가 바로 뭐예요? 복음 체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혹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는 기회다.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내 능으로는 안 되구나.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구나.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인생 풍랑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기력을 낳고 모든 일을 미루어서 행동하지 않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며 변명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며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사단이 가장 큰 공격의 무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무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눈앞에 닥친 현실 문제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뭐냐 했을 때 이 임마누엘이 저는 여러분 종신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신보험 들면 필요할 때 다 타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내 인생의 종신보험이요. 두려움이 와도 괜찮고 질병이 와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나에게 인생의 풍랑이 와도 괜찮고
왜? 임마누엘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중에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보장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여러분 아들 암살롬의 반역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시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도망자 신세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풍랑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풍랑을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질병을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임하는 사실적인 축복이 바로 여러분 참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 28절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모험심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물려를 딱 여러분 걸으니까 여러분 자기도 걷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물려를 딱 걸었는데 조금 걸었어. 본문에 보니까 그냥 물에 빠진 게 아니고 조금 걸어서 누구를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려를 걸었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물려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려를 딱 걸으니까 아이고 나도 물려를 걷고 있다. 나도 물려를 걷고 있다. 막 신이 났단 말이요. 물려를 걸으니까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뭘 바라봤다?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람을 딱 바라보고 바다를 딱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로 빠지고 말았어. 빠지고 말았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갖고 여러분 배에 딱 태웠어.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이제 평안해라. 이제 평안해라.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니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참 평안은 임마누엘 속에서 나오는 평안이 참 평안이에요.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을 보니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잘 아는 구절이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여자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너 전도해라, 너 예배해라,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평안입니다. 평안. 코로나 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함을 가지면 여러분 여자분들 얼굴에 여러분 미용할 필요도 없어요. 평안함이 임하면요 얼굴에 기미도 안 끼어요. 평안이 임하면요 얼굴에 주름살도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 성공하고 자녀들 유명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남편의 사랑받고 또 내 근심거리가 해결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이 근심거리가 해결되면요 또 근심거리가 또 생겨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여러분 지속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 한 가지 문제 해결 안 받으면 또 다른 근심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응답받을 키워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6,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평안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태영아부들 저 너무 이뻐요. 이쁘잖아요. 그 태영아부들한테는 빌딩을 하나 갖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용돈을 100만 원을 갖다 줘도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평안하냐? 엄마만, 아빠도 필요 없어. 아빠도 필요 없고 보니까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엄마만 있으면 평안해. 내가 봤어요. 엄마만 있으면 할머니도 조금 편한 것 같고 내가 봤을 그 아빠보다는 좀 할머니가 편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엄마만 있으면 평안해. 엄마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평안함이 없다. 그거는 여러분 신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새신자인데 저한테 진실로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 오기 전에는 교회를 나와도 잠을 잘 못 잤대요. 평안함이.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대신방 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잠을 잘 잔대요. 나한테 진실로 고백했어요. 다른 분들은 워낙 잠을 많이 자서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은 워낙 여러분 불신자였을 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잠을 못 자거든요. 잠을 못 자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왜 신경이 많으니까. 그럼 목사님이 신방 오고 났더니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나한테 간증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잘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위드, 원네스, 임마누엘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럼 위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영적 배경을 누리는 것이 위드다. 그럼 원네스가 뭐냐? 그러면 원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공동체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원내스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이 위드 여러분 원네스 임마누엘을 같이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서밋.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두와 원네스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평안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 나일라 모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평생 1000여 편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는데 우리 찬송가에 8곡이 실려 있어요. 그래, 나일라가 54가 됐을 때부터 시력이 상실되기 시작해서 52세가 되자 완전히 실명이 됐어요. 그러나 이 나일라는요 좌절하지 않고 계속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힘들지 않느냐 피곤치 않느냐고 질문할 때마다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내가 실명이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실망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한 것이 바로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원 편이실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찬송을 보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려움을 아웃시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4시 위드 여러분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여러분 누려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밋스쿨의 숨은 봉사자로 24시 운영되는 컨텐츠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로 25시 영혼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여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모든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내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때 하나님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고 늘 말씀의 키워드를 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속에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임마누엘 속에서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 사업도 되어지게 하시고 임마누엘 속에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 서밋스쿨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서밋스쿨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에 하나님 교회에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